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서로 격려할 일 10가지, 서로 피할 일 5가지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격려할 일 10가지, 서로 피할 일 5가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될 일이 10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서로 피해야 될 일이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이렇게 10가지를 함께하고 10가지를 우리가 이제 좀 조심한다면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받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렇게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직업과 배경과 또한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이제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다수는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일부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와서 참여해 있는 그런 분도 얼마든지 이제 교회는 계실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또한 영적인 문제도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교회에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격려할 일이 있고 또한 피할 일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우리 교회가 주님이 보시기 좀 더 아름다운 신약교회로 성장해 나가는데 매우 필수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격려할 일 10가지, 피할 일 5가지 말씀들을 각각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 격려할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까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또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가보니까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어떤 사랑을 품으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대한 죄를 덮으리라.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라는 이런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핍된 믿음 생활은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과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안다 해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가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우리 이브가 같이 생명나무의 열매보다 어떤 열매를 더 사모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영적 생명과 형제 사랑보다 성경 지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 우리는 그런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배워서 언제나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도록 격려받고 있다는 사실, 먼저 첫 번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로 존중하라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함께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자,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한 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값주고 사신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해줘야만 됩니까? 먼저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입었고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알고 있다면 다른 형제요 자매를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점입니다. 자식을 낳아본 여자는 자식을 낳기 전과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매님도 맞습니까? 또한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생명의 존귀함과 가치에 눈을 뜨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구원받은 신자는 같은 영적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먼저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존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라라고 이와 같은 이유로 격려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서로 세워주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를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서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만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의 잘남을 뽐내고 경쟁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그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오래 다닌 분은 새로운 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진 점이 있다면,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 교회가 되다 보니까 언어적인 이런 소통의 문제도 있었고, 또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분이 와도 이렇게 좀 대면하고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게 되면은 서로 이렇게 많이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이제 실제로 겪은 일인데요. 어떤 형제자매가 교회에 오게 되면 한동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이제 별로 없지만, 제가 전에 다녔던 어떤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일인데, 일찍 와서 교회 자리를 이제 뭐 자기 가방이나 이렇게 성경책 등을 이제 올려놓으면서 잠시 이제 맡아놓았다가 자리를 잠깐 이제 비워뒀는데,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이제 와서 이제 앉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왜 내 자리에 앉았냐고 서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좀 신경질을 벌이는, 제가 그런 장면을 실제로 봤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데 서로 애쓸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아멘. 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어떤 일로 서로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투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지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애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격려해야 될 세 번째 일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서로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뭘 하도록 격려하라고요? 서로를 살피는데 어떤 일요? 사랑하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서로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이제 전제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 충실하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어떨 기회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까? 서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자주 전화도 하고 또한 문안 인사를 하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신실한 교회 생활이 없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달리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혼자 산에 들어가서 아니면 이제 이런 아주 깊은 산 중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고 학문에 정진하는 그런 예가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활에 그런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예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함께 서로 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혼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교회 공동체 생활 없이 20년 동안 기도에 전념하고 성경을 100독, 200독 이상 하고 돌아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이 정상적인 신자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분명 아닐 것입니다. 나홀로 믿음 생활로는 무엇이 될 수가 없습니까? 서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둘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 안에 속해 있는 다른 지체들과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함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좋아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다른 지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지체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사실은 주목해야 되는 겁니까? 그 지체가 아니라 그 지체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현대교회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다른 지체를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 무엇이 이제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내 자아가 그 십자가 안에서 잘 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빈 공간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도 언제든지 다른 형제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 마음의 여지를 늘 둘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다른 믿지 않는 영혼을 구령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화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간디가 옛날에 영국에 유학을 와서 법률을 공부했는데, 이 사람이 유학가에 있는 영국에서 주일에 어느 날 교회를 이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여러분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정문에서 이 간디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간디가 유색 인종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간디가 어떻게 됐을까요? 간디는 일생 동안 구원받지 못한 채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어떤 흑인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교회에 못 들어오게 하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는 저 안에 있지 않고 여기 밖에 나와 있다라고 말하시는 그런 예화도 이제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형제가 다 내 마음에 맞고 다 내 뜻에 맞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5번째 명령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배척받는 것만큼 큰 아픔이 없습니다. 하물며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6번째는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참, 이 말씀 참 어떻습니까? 지키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역시 지켜야 될 그 말씀이므로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주변에서 참으로 많이 듣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먼저 나에게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다짐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서 언제나 용서해 줄 거는 항상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못했다, 당신이 먼저 잘못되라고 빌어라 라고 하는 것이 은연중에 배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원칙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노력하는 교회가 되어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는 또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또 우리에게 하고 계신지, 자, 여러분 주목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을 대적할 어떤 일이 너희에게 있거든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시리라.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혹여 내가 아직도 어떤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그것부터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기도로 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잘못은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서로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까요? 아닐까요? 잘못도 고백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 갈등이 발생하고 다툼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가 잘났다고 나만 잘했다는 주장만 있을 뿐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어떤 지체가 병들어서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원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병원에 가지 말라는 그런 말이 결단코 아닙니다. 병원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병을 주관해 주시고 의사들의 손길을 주장해 주시고 약이 투여되었을 때 효과적인 약효가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기도하지 않고 병원에만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거기 이제 어리석었던 한 왕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왕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의 통치 제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병이 심히 중하게 되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주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 왕이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고 의사에게만 매달렸다는 것만. 반대로 우리가 의사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면 내 병 나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밸런스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도 하고 좋은 병원에 찾아가서 치료도 받아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준다는 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서로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을 남보다 낮출 때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계급도 높고 내가 더 잘생기고 내가 능력이 더 많고 내가 재산이 많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복종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왜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혹자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가 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곤 하지만 내가 저 사람과는 함께 결단코 일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은데 출애굽 때 아론과 미리암은 하나님께는 복종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복종하지 못했습니까? 자기의 동생 모세에게는 복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또한 고라의 자손들과 함께 반역했던 무리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은 목회자 모임에 나가기가 굉장히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들도 나홀로 교회, 나홀로 목사는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런 목회자의 모임에 가서 이런 목회 정보도 나누고 또한 같은 형제들로서 이런 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또한 목사도 다른 교회 목사의 교제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또한 견제하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강단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조금 이렇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이 그런 분이 있냐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고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아세요? 목이 굳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목사님들과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 은근히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내세우는 분이 이렇게 성도분들하고 있을 때는 덜한데 목회자들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은근히 내세우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하고 있으면 굉장히 심히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가 자신이 좀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시켜도 말을 잘 듣지 않는 이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들 밑에 있는 성도들은 굉장히 불쌍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먼저 누구를?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은 너가 잘난 사람처럼 너의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라고 이렇게 해방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는 죄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가 낮아져서 죄인들을 섬기러 왔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섬길 받을 생각은 애당초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보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고 누가 더 작은 사람일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내가 여전히 섬김을 받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가장 작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2절에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데 이 말씀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만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크게 되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아멘이시죠? 저 여러분 모두가 섬김의 염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모두를 서로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는 서로 남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짐을 진 것도 무거운데 내가 남의 짐을 어떻게 지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혹여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유명한 한 일화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약 1893년에 1929년을 살았던 선다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인도 전역을 돌며 전도하는 순회 선교사였고 그 힘든 히말라야 산맥을 10번이나 넘나들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그런 귀한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눈높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두면 얼어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어깨에 걸쳐 매고 이제 갔다고 합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얼어 죽어 있었는데 사연을 살펴보니까 이 두 사람은 일행이었는데 한 사람이 다치자 혼자 살겠다고 가버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메고 갔었더라면 체온이 서로 교차하고 몸에 땀이 나서 얼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다싱은 그 사람을 어깨에 메고 갔기 때문에 온몸에 땀이 나고 거뜬히 추위를 이겨냈고 위에 있던 사람은 그 선다싱의 몸의 열기를 받아 둘 다 살았다라고 이렇게 귀한 간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크고 위대한 일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일, 그리고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와 이웃을 도와주는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야 할 일은 혼자 해봐야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결승점에 빨리 달려갔을 때 주님이 왜 혼자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이제 답변하시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오래 살려두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손에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시는 것은 바로 형제들을 돕고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초대교회에서 잠시 있었던 공동체 교회 생활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의 짐을 지는 일은 없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자, 거기에 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되니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또한 직분을 갖고 계시고 또한 내가 믿음이 담대한 그런 분이 있다면 먼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남들이 하기 싫은 그런 일들로 먼저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해나가야 될 원리, 서로 격려할 10가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네, 이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서로 함께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피할 일 5가지를 먼저 이제 살펴보겠는데 서로 격려할 일을 충실히 수행하게 되면 서로 피할 일 5가지는 저절로 해결할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며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니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2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판단하지 말랍니다. 그 말씀에 따라 전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을 가르쳐줘도 죄를 범해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르고 선과 악과 또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바르게 판단해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반대로 다른 하나가 있다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에 속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구잡이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의 구원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이 모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은 판단해야 될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먼저 누구 자신을 판단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일들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천사들의 일까지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판단, 자매 판단인 것입니다. 바로 형제들은 또한 자매들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대상에서 예외가 된다는 것을, 제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는데 로마서 1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맞죠,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함께 공동체 생활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비방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서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정죄받지 않도록 서로 불평하지 말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놀이터가 아닙니다. 왜 그리 불만 불평이 많은지 교회가 그런 분들이 혹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남을 비판하고 헤어지면 서로를 불평하는 일들은 완전히 사라져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하여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 서로에게 불평할 때 누가 옆에 서 계신다고요?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는 정죄에 대한 심판이고 집행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참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은혜를 나눠야 될 사람인 거지, 서로 불평함으로써 정죄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40년 동안 쉬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감사와 찬양 대신에 불평망을 일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서 모두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서로 물고 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킨다면 너희가 서로 위에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서로 물고 삼키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소멸되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이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뼈를 강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저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시기심을 저와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형제가 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저 자매가 저런 일을 갖고 있다면 그런 자매,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서로서로 섬겨주고 존중을 해줘야지, 왜 나는 그런 일을 맡기지 않느냐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 뼈가 썩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옛사람의 말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들 간에 서로 격려해야 될 10가지, 서로 피할 일 5가지를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고 또한 피해야 될 일이 10가지와 5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말씀만 이제 살펴보게 봤던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전해드린 이런 말씀들만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지켜 행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대교회가 그런 교회로 밝게 빛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